좀 시카고 하면은 바람 불고 춥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아주 참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음식이 또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정말 몸에 좋게 건강하고 병이 없고 또 오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음식을 또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음식은 안 잡수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셨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다시피 음식을 우리가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올바른 자세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요. 내일은요, 이 음식에 대한 것을 이 나라에서 이 과학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겨울이면 이제 친정을 가세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집만 이제 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친정에 가시면은 일단은 뭐 안 잡수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어떻게다가 뭐 현미하면은 뭐 저희 외삼촌이나 외숙모나 이모나 이런 분들은 뭐 현미하면은 뭐 처음 들어본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 맞고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4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교단에서 주장하는 이 건강 내용하고 이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의 내용이 전혀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는 거랑 내일 아침에 이 사회에서 이 말하는 이 음식에 대한 건강 기별이 거의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시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엄마하고 그 아기, 자식 간의 모자 간의 관계를 보면 참 그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진 거 있으면 그걸 뭐를 어떻게 해요? 다 자식들에게 줘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렇게 더 줬는데 내가 얘가 나한테 주는 거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그럼 밑진 장사하는데. 여러분 엄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애 키우셨어요? 아니잖아요. 못 줘서 한달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참 보기만 해도 참 즐거워하시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들이요. 예, 건강하고 그런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은 뭐를 가리키니까요? 보시다시피 사랑을 가리키니까는 말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건데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음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뭐였냐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 음식이었던 거였어요. 왜요? 음식은 최소한 하루에는 몇 번 먹어요? 3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보면서 아, 이 음식을 참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그죠? 그 음식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것을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연습할 수 있어요? 3번은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교육 교재예요. 예? 그래서 그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막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창세기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되네요. 네. 이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려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걸 줘서 이렇게 사람을 골탕을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엔 긴 뜻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건강만을 생각해서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게 해요? 실천하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너희는 뭐 하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인류가 이것을 통해서 이 중앙에 있으니까 뭐 오다 가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쓰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자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원칙을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교육 교재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이 인간이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의 교재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인간이 실패했는데, 이제 또 사단을 한번 보세요. 사단은 이제 어떻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3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도 뭐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아예 먹는 거 가지고요. 에? 하나님도 먹는 거 가지고 당신의 사랑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마귀도 결국 먹는 거 가지고 또 자기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먹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어디를 넘어서요? 우리 육체를 영위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요? 뭐까지 결판을 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영생까지 결판을 내니까요. 예. 정말 하와는 잘못 먹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반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하와가 망가질 때랑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와가 그렇게 망가진 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이 나무 가지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실컷 먹었고 참 좋은 남편이 있었고 무슨 불행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여긴 갈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뿌리치고 그가 혼자 이곳에 가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 나무를 쳐다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기가 필요해서 이거를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입맛을 위해서, 예? 자기 눈맛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 거 잘 아시죠? 그가 시험을 당한 그 상황은 어디예요? 지금 그 장소가 광야예요. 먹을 거 없는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그가 시험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는 왜 예수께서 광야에 침례받은 후에 가셨어요? 그는 그곳에 가셔서 장차 당신이 당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마귀가 가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이 참 기가 막혀요. 유혹이 어떤 유혹이에요? 자세히 보시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께서는 상황이 어때요? 금식하셔야지 굉장히 배가 고파요. 모습이 아주 참 몰골이 참 성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몰골이 꾀죄죄하고, 너를 와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너가 이렇게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뭐 하나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으면은 너 이 흔한 돌 좀 떡덩이가 돼서 좀 먹어봐. 그래서 네 배를 채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큰 시험이 됐겠죠. 그죠? 하와랑은 천지차이예요. 하와는 그 당시에 이런 유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정말 환경이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반응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은 성경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모든 말이나 행동은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명령조차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가 먹지 말라 한 것은 그 먹는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먹으라고 한 것 역시 그 먹는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떡덩어리가 있는 게 없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하도 배가 고파서 정말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만큼 연약하셨을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인간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 쉬웠겠어요? 그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게 예수님과 누구의 차이예요? 하와의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싸움도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좀 신중해져야겠어요. 그죠? 뭐 영어로 좀 serious 해야겠어요. 예. 우리가 하와처럼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스러우니까는 그냥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지만은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그 음식을 금하는 것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더 먹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싶어하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참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힘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참고 그러는 것이
정말 너의 앞생의 행복과 너의 앞생의 하늘에 가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음식을 이제 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대하는데, 이 예수께서는 그러면은 이 마귀를 광야에서 만난 그 순간에만 정말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신명기예요. 그죠? 이거 신명기요. 신명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신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역시 신명기에서도 이 애굽에서 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뭐를 소재로 그들을 교육을 시키셨어요? 또 먹는 거 가지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뭐 먹는 걸로요? 보시다시피 여기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시죠?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이 일정하세요.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딴 소리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참 많이 여러 역경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 여러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그래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뭐를 배우기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경을 허락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역경 겪으셨죠? 그런 역경 겪으셔 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오히려 그런 역경을 겪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먹여 살릴 거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거기에 어떻게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어떻게 만나가 내릴 거를 생각하니? 그런데 만나가 내렸잖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보시다시피 여기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보다 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모든 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적용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니까는 당신 뜻대로 배가 고프니까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간직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이지만은 40년 동안 굶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 이 상황이지만은 뭐 할 것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도와주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삶을 진정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먹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만 선택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와처럼 우리 입맛에 맞는 거, 우리 눈맛에 맞는 거, 이것만 그냥 땡기는 것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건강하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먹는 그 자체가 우리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뭐까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필요하다고요. 네?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참 아주 이 약속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보시다시피 또 한번 제 이사야 읽어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예?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와 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위인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제 또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와요. 제가 다니엘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잘 아세요, 그죠?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벌어진 공간이 지금 어디예요? 네, 바벨론 정복국의 왕이에요. 네? 왕궁이에요. 정복국의 왕궁이에요. 왕궁이었을 때 이 다니엘의 신분은 뭐였어요? 포로였어요.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는데 저는 이 다니엘 이거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뭐 우레의 아들 누구, 뭐 세베대의 아들 누구, 뭐 구약에도 다 누구의 아들 누구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는 어떻게 사람 이름보다는 사람 이름이 보면 걔가 기억이 안 나면 그럼 걔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성경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새의 아들 다윗,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다니엘의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엄마나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이 심지어 어딜 가서도요, 정복국의 왕궁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는 어렸을 때 받은 그 교훈을 실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으리으리한 그 왕궁에서 내가 먹는 거 먹을래요? 이 말 나오겠어요? 포로인데 그것도 뭐 큰 나라 포로도 아니고 뭐 이름도 없을 그냥 조그만 그 가나안의 한 지역에서 잡혀온 포로인데 얘가 무슨 헛소리 하냐,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여버려도 그만 아니에요. 에? 그는 이렇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뜻을 정하여 결정을 한 것은 결국은 뭐를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해 보셨어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음식 먹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뭐까지 결판내니까요. 영적인 삶까지 결판내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다 축복을 하세요. 그게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악인이 당신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지만, 악인이라도 그가 회개해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정해놓고 얘는 내 새끼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얘는 아무리 잘해도 얘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는 얘를 뭐 잡아 죽이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참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은데, 이게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선한 사람들에게만가요? 아니잖아요. 시카고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목숨같이 귀한 것까지 걸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 정말 커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받은 보상이 뭐예요? 제가 다니엘 1장 20절 읽어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게 10%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10% 더하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1년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0% 성장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는요,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라는 소리예요? 10배는요. 1000%예요. 1000%. 1000%가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저는 보스턴에서 한 12년 있었어요. 정말 거기는 아주 뭐 유명한 학교, 유명한 병원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보스가 그래요. 이 병원이나 그 학교나 다운타운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그러니까 과장이나 뭐 학과의 과장이나 병원의 과장이나 이런 윗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않고 거의 100%가 유대인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 한국 사람들도 정말 똘똘해요. 정말 똘똘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래요? 벌써 라이프 스타일부터 달라요. 그들은 정말 정직해요. 정직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라이프 스타일 따르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용을 하셨어요? 음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배우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걸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무슨 축복까지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음식 먹는 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의 올바른 자세, 이거의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음식의 그 원칙을 어떻게 해야겠다?
어느 정도 실천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런 소리는 그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거예요. 그건 비논리예요, 비논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